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간수장은 어디 있는 사람이 간수장이에요? 저 주방에서 간 보는 사람이 간수장인가? 간수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 죄수들, 저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간수장이에요. 그럼 지금 요셉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시죠. 여러분이 어려울 때, 위기 만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셔요. 오늘 말씀 제목은 감옥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에서도 함께 하신다고요? 감옥에 있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잘 몰라요. 꿈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냐면 사실은 언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저 지옥의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이 이런 문제 속에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번 주에 명절을 통해서 목사님이 우리 친척들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우리 친척들이 다 여기 잡혀 있어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딱 요 문제 가운데 딱 잡혀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삶 속에서 자꾸만 삶이 꼬여요. 꼬이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답이 안 나와요. 사람들이 살아가면 그런 어른들이 정말 많아요. 이번 명절에 가서 우리 친구들은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건 둘째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결국은 세상 가운데서 딱 요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는 날이 와요. 이번 명절에도 우리 친척들이 울더라고. 막 자기 자녀들 보면서 우는 거야.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막 울어요. 왜 우느냐? 자기 자녀가 이런 속에 지금 빠져 있으니까 전에는 몰랐다가 갑자기 이제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우리 자녀가, 이러니까 이제 막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서 우는데 때는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 친구를 돌이키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미 그리스도 놓친 채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있죠. 하나님께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못 누리면 교회를 다닌 시간만큼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교회 다녀도 재미없구나. 하나님이 계신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다가 점점점 무슨 생각 드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겠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 교회 다니나 절에 다니나 그게 그거지 뭐. 이런 생각이 탁 들어요. 오히려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당장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녀도 그게 그거네. 이제 그런 생각 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딱 그랬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누굴 지금 괴롭혔어요? 자기 동생 요셉을 그렇게. 아니, 화가 나면 동생을 한번 이렇게 걷어찰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화가 나면 한 대 쥐어박을 수는 있어요. 근데 동생을 아예 죽이려고 저 구덩이에 갖다 던져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갖다 팔아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제대로 누리니까 형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증인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보여주는 내가 증인이 돼야 되겠구나. 이것이 요셉이 꾼 꿈이에요. 사람들은 돈 가지고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이걸로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돈 가지고도 해결 못하는 문제, 사람이 아무리 힘을 모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엄마 아빠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죄는 절대 해결 못해요. 집안에 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단, 이 귀신, 이건 못 꺾어내요. 그런데 요셉이 이걸 어떻게 했어요?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셉이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게 요셉의 뭐라고요? 꿈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꿈 꾸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요셉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셔서 이 요셉을 하나님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인도하시는데 요셉이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저 인도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뭘 시킨다고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집에서 하나님이 무슨 준비를 시켰냐면 영적인 준비를 탁 시킨 거예요. 영적인 준비 중에 가장 큰 준비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진짜로 누리는 것이 최고의 영적인 준비예요. 아무리 엄청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면 사람은 절대로 안 무너져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조그마한 문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모르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요셉은 집에 있으면서 형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없는 이 요셉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자기 아빠밖에 없는데 형들은 또 아빠 사랑 받고 싶어서, 형들에게도 아빠는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엄마는 다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한테는 부인이 몇 명 있었냐면 4명 있었어요. 레아, 라헬, 그 다음에 그 몸종이었던 그 2명의 여자까지 해서 형들에게는 4명, 3명의 엄마에게서 10명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1명의 엄마와 1명의 아빠에게서 10명이 태어났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 아기 낳고 불렀다 뻥, 불렀다 뻥, 불렀다 뻥. 불렀다 뻥이 뭔지 알아요? 배가 불렀다가 뻥 꺼지고, 불렀다가 뻥 꺼지고, 그러고 나면 일생이 다 가셨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이 부인에게서 이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요셉 밑에 동생 태어날 때 동생 낳고 바로 그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누가 필요해요 지금? 엄마도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엄마 사랑을 누가 대신해 줘야 돼요? 아빠가 해줘야 되는데 그 아빠는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지금? 형들이 10명이 뺑뺑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 요셉은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었어요. 엄마도 없지, 자기 밑에 동생 하나 있는데 아직 말도 잘 못하지.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면서 요셉이 여기서 뭐 했냐면 영적인 준비를 한 거예요. 영적인 준비만 하면 세계복음 할 수 있을까요?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못해요. 사람은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어요. 육신도 있기 때문에 영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기능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심부름도 잘 하시고, 알겠죠? 책도 많이 보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뭘 하려고 그러면 성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알겠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는데, 저 애굽에도 가면 중국집 이런 데다가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고, 중국집 가면은 맨날 짜장면하고 배달하고 오토바이 타는 건 배울 수 있어도 경제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나라에서 가장 큰 집으로 보냈어요. 왕궁 다음으로. 거기가 어딘 줄 알아요? 군대 장관. 그때 당시에는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 임금님 다음으로 힘이 센 사람이 어디냐면 군대 장관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쟁을 많이 하던 시대라 군대 장관이 가장 권력이 세요. 그러면 그 집에는 노예가 몇 명일까요? 그 집의 재산은 얼마나 클까요? 집은 얼마나 넓을까요? 하나님은 이 보디발의 집으로, 조그마한 노예 1명 겨우 부리는 집으로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고 어디로 보냈다고요? 엄청나게 큰 집인 보디발의 집으로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요셉은 뭘 잘했다고요? 청소를 시키면 청소도 잘하고, 밭농사 시키면 밭농사도 잘하고, 양을 맡기면 양도 잘 키우고, 이 요셉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뭐가 됐다고요? 지난주에 가정 전체를 다스리는
총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경제 공부를 시켰어요. 밭에 소사는 얼마며 양을 키우고 양 한 마리 낳고 두 마리 낳고 이런 게 아니라 양도 엄청나게 많아요. 소떼도 엄청나게 많아요. 노예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재산이니까 그런 재산들을 다 관리하는 경제 공부를 하나님이 다 시킨 거예요. 자, 경제 공부가 끝났습니다. 경제 공부가 끝났으면 이제 졸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졸업식을 해야 돼요. 졸업식을 해야 그 다음 공부하러 가지. 요셉은 이제 애굽 나라에 들어가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또 총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무슨 공부해야 될까요? 정치 공부도 해야 돼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는 정치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를 졸업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졸업식을 준비하셨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반한 거예요. 졸업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너는 졸업해야 돼, 졸업해야 돼, 졸업해야 돼 하면서 윙크를 막 날린 거예요. 요셉 나와 함께 우리 집에서 잘래? 아니면 저 감옥 갈래? 이러면서 나하고 동침해? 아니면 감옥 가? 이러면서 이제 졸업식을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정직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졸업도 못해요. 사람이 깨끗하고 하나님 옆에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감옥 가기 싫다고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딱 붙잡고 그래 눈 한번 딱 감고 이 아줌마하고 하룻밤 자는 거야 이랬으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지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그냥 뿌리치고 도망간 거예요. 뿌리치고 도망갈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미련을 못 버리고 요셉하고 콱 붙잡았는데 겉옷을 붙잡았네. 그래서 이 요셉이 겉옷을 그냥 빼앗겨 버렸어요. 이래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졸업식을 이제 막 큰 소리로 거행을 하는데 저 노예인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나에게 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무서워서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자기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졸업식 낭독문을 읽고 보디발이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우리 집에 있을 수 없다. 감옥으로 가거라. 이래서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당당히 보디발의 집에서 공부를 졸업을 하고 졸업식을 하고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감옥은 왜 갔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도둑질하다 들어온 애들이 들어오는 감옥이 아니고요. 여기는 저 요셉처럼 성폭력자, 성폭행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감옥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여기다가 보낸 거예요. 요 감옥에다가. 이 감옥은 어떤 사람만 들어오는 곳이냐? 정치하던 사람들만 들어오는, 정치하다가 죄를 지은 사람들만 들어오는 감옥이에요. 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어디로 보냈어요? 이런 감옥에다 보낸 거예요. 요셉은 여기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간수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입고,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보고 간수장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다 맡겼다 그랬어요. 요셉은 저 이 감옥 가서도 어떤 사람이 됐어요? 간수장 대리인이 됐어요. 그래서는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사람. 어느 날 그래서 감옥 안에 술 빚는 장관, 떡 빚는 장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밤에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너무 이상한 거야. 꿈 내용이 어떠하냐?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 왔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서는 요셉에게 물어본 거예요. 간수장 대리 요셉.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떡 빚는 장관이 물어본 거예요. 내 머리에 떡 광주리가 3개가 있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막 쪼아먹더라. 이 꿈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술 빚는 장관이 탁 자기는 술을 가지고 임금님께 이렇게 탁 따르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꿈이지? 알고 봤더니 3일 후에 떡 빚는 장관 당신은 죽임을 당합니다. 술 빚는 장관 당신은 이제 3일 뒤에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가서 임금님 곁에서 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이 말한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돼버렸어요. 그래서는 이 감옥 안에서 요셉이 말한 대로 돼버리고 나니까 감옥 안에 있었던 많은 정치하는 죄수들이 요셉에게 친해지려고 그랬을까요? 멀어지려고 그랬을까요? 친해지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요셉은 이 감옥 안에서 정치하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친분을 쌓고 그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요셉이 그냥 떨거덕 나가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는 반드시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 안에서 바로 꺼내지 않고 딱 그 안에서 좋은 만남도 갖게 하고 좋은 친구도 사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요셉 나이가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두신 거예요. 감옥 안에서 맨날 이 수갑 차고 밤마다 채찍으로 두드려 맞고 이러면 공부가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간수장에게 어떻게 했냐? 은혜를 입히게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얘는 너무 똑똑한 거야. 근데 그 똑똑한 게 잘난 체 하는 것처럼 안 보이고 얘는 정말 애가 괜찮아 보이는 거야. 미운 털이 박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상하게 새아가 목사님 쳐다만 봐도 째려보는 것 같고 날 보고 웃으면 비웃는 것 같고 제가 왜 날 비웃지? 이러면서 지나가면서 한 대 쪼받고 맛있는 거 있으면 절대 안 주고 혹시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뺏어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다고요? 이 간수장이 딱 요셉을 보니까 눈에서 하트가 막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요셉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마음에 드니까 요셉의 수갑도 풀어버리고 발의 수갑도 풀어버리고 목에 차고 있던 칼도 풀어버리고 요셉 너가 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네가 마음대로 다 해. 그리고는 마음대로 다 하라 해놓고서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셉에게 맡겨놓고 뭐 하지 않더라? 돌아보지도 않더라. 얘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엉뚱한 짓을 하나 안 하나 의심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 감옥 안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모든 일 범사에 형통하더라.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무슨 공부했어요? 정치를 공부했어요. 자,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제 요셉이 감옥 안에서 정치 공부 끝났으니까 이제 졸업식 해야 되죠. 그죠? 졸업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는지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볼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영적인 준비도 시키고 경제 공부도 시키고 정치 공부도 시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준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애굽에 가서 애굽 나라 말도 유창하게 했겠죠. 애굽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니까 애굽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언어 공부도 하고 그 나라 경제 공부, 정치 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서밋의 자리에 어느 날 탁 세우려고 드디어 이제 요셉이 나중에 뭐가 돼요? 애굽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또 총리가 되죠. 야, 요셉은 완전 서밋이야.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경제 서밋,
딱 감옥에 있을 때는 정치성. 그러다가 이제 애굽 나라에 됐을 때는 애굽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문화성이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부터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야 돼요. 어떤 눈을 뜨고 살아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눈. 그게 바로 전도자의 눈이에요. 전도자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전도자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데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거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수첩에다가 기록하세요. 이번 주에 몇 명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첩에다가 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수첩에다가 기록하고서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사람들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알아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영적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력도 갖춰야 돼요. 그래서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준비하라 그랬죠. 그래서 언어 공부하시고 그리고 독서도 하고, 특히 독서하고 나서는 반드시 부모님하고 포럼하든지 선생님하고 포럼해야 돼요. 어느 선생님? 학교 선생님? 아니에요. 부모님도 복음 가진 부모님하고 포럼해야 돼요. 복음 가진 선생님하고 포럼해야 돼요. 그리고 언어 공부는 뭐 하라 그랬어요? 영어 공부 꼭 하세요. 특히 수아세아는 엄마가 띵국어 하실 수 있으니까 중국어 공부도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래서 언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언어 공부를 하면 사람 머리가 아주 똑똑해져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가지 말고, 대충 그냥 쓰는 말로 쓰지 말고 정확하게 단어 뜻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언어 공부, 독서 이런 거 하셔서 우리 랩런트들 정말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로 서밋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자, 분방부 하세요.